여러분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죠. 뭔가 엄청 특별한 것을 전해야 할 것만 같고 또한 엄청 대단한 것을 전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정확하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와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이라는 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어서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마비로 나타나는 것이 중풍입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중풍병자를 마비된 사람이라 번역하고 있어요.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앉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기에 그를 데려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가기 위해 그가 있던 침상을 그대로 들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의 무게의 침상까지 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최소 수십 킬로그램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려는 그 인파를 뚫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려왔지만 예수님 앞에는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사다리도 있고 리프트도 있지만 그것들을 타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전기톱이 있으니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또 지붕이 지금처럼 튼튼했을까요? 집 지붕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지붕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갈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기에 중풍병자를 내릴 끈도 없었어요. 그냥 당시 주변에 있던 것을 그에서 아슬아슬하게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집이 아니었기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감수하고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친데 예수님께 데려간 이유는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네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우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중풍병자를 사랑하기에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참된 우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먼저 깨닫지 않았나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잠시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과 나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나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어떻게 나사렛에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야기하며 빌립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즉 직접 와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너무 행복하거든.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니까 엄청 기쁘거든.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가보자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와, 함께 가서 보고 결정해 라고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우리가 데려와도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심겨져 자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에게 일단 한번 가서 경험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다면 그것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치 않아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합시다. 그렇게 심는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